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찬양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곤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됐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그 변화가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두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가 감탄하는 가운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 초막을 짓고 우리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이튿날,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서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에서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그 영광과는 너무 대조가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그 아들, 여기 보니까 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아닌가, 그 아들과 그 아버지하고 둘이서 살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는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39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역사를 하죠. 예를 들면 유혹, 템테이션. 유혹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안 믿는 자는 물론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유혹 정도가 아니죠. 점점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영혼을 붙들고 차지하고 그 몸속에까지 들어가서 역사를 읽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possession.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과 육과 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웬일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너무나 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온몸이 빳빳해지면서 완전히 진짜 고통 가운데 그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다른 악한 영들을 막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파괴적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예수 이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괴롭히며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마귀는 알거든요. 자기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 왕국을 이루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서 집어넣으시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이제 가둬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더 교활한 방법, 무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나라들을 멸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이러한 소셜 미디어, 또 이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많이 역사, 그것 가운데 여러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많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것들만 우리가 취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 삶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외아들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랬죠. 예수님과 세 제자는 이제 산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히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못했는가? 그렇죠? 무엇 때문에 저들이 못했는가?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이유를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 안 믿은 건 아니죠.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같이 공동체 12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개인적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했는데 내가 홀로 남았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운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배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 안에 그런 공동체 믿음 가운데서 개인적인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영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다 영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개인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듣기로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정을 떠나서 대학에 가게 되면 그 70%는 우리 한인교회를 떠나고 그 가운데 30%는 교회 자체를 떠난다고 그러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가자고 그러니까 뭐 반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교회로 옵니다. 모태신앙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일 되면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뭐 식사할 때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이죠. 그러다가 가정을 떠나서 더 이상 부모의 어떠한 강요나 이런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뭐 교회를 떠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이런 날들이 점점 더 강하게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신다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난 누구라 하느냐? 우리 교회가, 교단이,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참으로 대면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할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것은 과거에 소유했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소유했던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9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께서부터 권세를 받고 뭡니까? 저들이 나가서 순종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일주일 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 8일 전에는 아마 성령이 충만하고 나름대로 참으로 믿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저들의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란, faith라는 것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왕년에 믿음이 좋아서 병든 자도 일으키고 막 복음 전파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능력이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고 메인테인을 할 때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인 우리 엘리야도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도 않듯 비가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강했습니까? 그러나 19장에서 보게 되면 이세벨의 그 공갈 협박의 소리를 듣고 멀리 도망가 가지고서
그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엘리야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그가 믿음이 강했을 때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850명의 선지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한 여인의 공갈 협박에 빨리 도망가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약해진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내 믿음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진 것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우리가 면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보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무슨 변론을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44절에도 보게 되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십자가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들 가운데는 어떤 변론이 일어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자기 내가 차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의 믿음 상태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49절 5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의 제자 요한이 와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쫓지 못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게 우리만 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제자들 배타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우리만 해야 되는, 예수가 아니다, 다 포용해라.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년에 과거에 가졌 큰 믿음이 있다 해서 오늘날도 그런 믿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 진짜 겸손한 마음과 포용하는 믿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동력이 있고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왜 제자들이 쫓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드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기도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마귀가 강하게, 무섭게, 아주 교활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귀의 역사, 마귀와 우리가 대면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 모든 식구들 믿음의 권석들에게 입혀주이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며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